자, 오늘 이 시간에 정동수 목사의 안식일교회 비판 반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 다른 말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300주야. 이제 우리가 서서히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앞으로 한 2-3시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주야, 정말 의견이 분분한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의 의견이 너무도 명확하게 다른 이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몇 가지. 첫째,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된 장인가.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와 개신교의 모든 예언 연구가들은 8장은 9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 재림교회는 8장과 9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8장이 미완성으로 끝났고 9장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놀라운 장이다. 이건 제가 이미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300주야는 2300일이냐, 문자적인 2300일이냐 아니면 일을 1년 원칙을 적용해서 2300년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정동수 목사는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는 일을 1년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분이 분명히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3장 34절을 말하거든요. 일을 1년 원칙을 적용해서 70일에는 490일 입구로 490년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9주 483년 나머지 한 일에 7년에서 490년으로 맞추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는 왜 정동수 목사나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문자로 해석을 할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오늘 주제죠. 이 8장의 작은 뿔이 정동수 목사나 일반 개신교의 모든, 거의 다가 아니고 모든, 올모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다가 아니고 다, 모두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8장의 작은 뿔은 로마의 교황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넷째로,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지상 성소이냐 하늘 성소이냐. 자,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이 이 포인트를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안식일교회 박진아 목사와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는 구독자가 46만인가 그렇게 돼요. 우리 명광미디어는 8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46만이면 6배? 거의 그렇죠? 6배.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 8만 유튜버가 50만 이 대형교회 목사를 치냐, 말이 되냐 이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그분은 저 신천지나 사이비 교단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신천지가 이번에 11만 몇천 명을 수료식을 했어요. 1년 만에. 작년에 11만 명하고 또 10만 명하고 올해 11만 명. 파주인가 어디서 거기 수료식을 하려고
다 대관에서 완납하고 뭐 전국에서 관광버스 수백 대 빌리고 거기 정말 한 10만 명이 모이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3일 전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고 신천지가 이 일에 대하여 강력한 그런 항의를 지금 신문 막 광고에 올리고 있어요. 종교 탄압이다. 종교자유 국가가 맞냐? 뭐 이러면서 그분들은요 모이면 막 10만 명이 모여요. 그냥 아니 유튜브로 이렇게 몇십만이 아니라 거기는 실제로 코로나 때 다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실제 교인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출석생 수가. 저 정동수 목사는 뭐 몇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8만 유튜브 당신이 어떻게 46만 이런 목사님께 반론할 수 있냐. 이 논리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겁니다. 자, 제가 연속해서 보여드리지만 정동수 목사가 먼저 우리를 공격을 했어요. 저는 이것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안실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어떤 이설자가 나타나면 연합회나 합회로 가지 않고 박진아한테 와요.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에 깨어있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제일 먼저 박진아 목사님, 정동수가 우리를 쳤어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고요. 특별히 이분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우리 재림교회가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24년 10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8장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오시기 170여 년 전에. 8장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끊어져 죽고 그리고 붕 뛰어넘어서 재림으로 넘어가고 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교회는 이 두 개를 뒤범벅을 해가지고 말한다. 자, 과연 정동수 목사의 주장처럼 다니엘서 8장이 첫째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난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로마가 등장하기 그 사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얼마가 흘렀다? 400년. 그때를 뭐라 그래 우리가요? 침묵기. 그 기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걸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170여 년 전에 일을 예언한 것인가 8장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면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8장 7장 2장은 다니엘이 본 게 아니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고, 7장은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 받은 겁니다. 553년 후에 벨사살 왕 3년은 주전 551년 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은 553년, 8장은 551년이면 한 2, 3년 후에, 그렇죠. 그리고 9장은 538년, 9장과 8장은 13년 간극이 있다고 그랬고 7장과 8장은 한 2, 3년 차이가 있습니다. 주전 551년이면요 이미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05년경에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그때가 17에서 한 18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보면 605 빼기 551 더하기 17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8장에서 두 짐승에 대한 묵시를 보죠. 7장의 묵시를 보고 2년 후에 한 3년 정도 됐을 때 두 나라에 대한, 두 짐승에 대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어디에? 자, 다시 한번 7장의 네 짐승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요건 어디에서? 강가에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새끼 양은 어디에서? 땅에서. 이해가 되시죠? 바다나 강은 물입니다. 물은 인구가 많은 그런 곳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자, 이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강가에서 두 뿔 가진 수양,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뿔이 있는데 하나가 더 길어. 근데 이 긴 것은 이 현재 작은 것보다 나중 후에 난 게 더 길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이 금, 은, 동철, 흙으로 된 이 신상 중에 이 두 번째 두 팔과 가슴, 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 딱 일러줬어요. 그러면 이 은나라,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 이 은나라, 페르시아죠. 바벨론 다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메데 바사, 메데와 페르시아, 메데가 처음에 같은 동족이에요. 이 두 나라가 우리 남북한처럼. 그런데 쉽게 말하면 메데가 처음에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지배하는, 그래서 나중에 난 게 더 길었다. 이 두 팔, 메데와 페르시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7장을 보세요. 7장에서는 분명히 네 짐승, 네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곰 보이죠? 곰이 지금 발을 뭐하고 있어요? 발을 들고 있죠. 다니엘 7장 5절에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두 팔, 다니엘서 2장에는 두 팔, 7장에는 다리 중에 하나를 들은, 그렇죠? 8장에는 두 뿔, 더 긴 것이 나중에 났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께서 풍자화가처럼 2장에는 신상을 통하여, 또 2장에는 네 짐승을 통하여, 7장에는, 그 다음에 8장에는 두 짐승을 통하여 이 땅에 출몰하는 대제국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자,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공통된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두 팔, 두 다리 중에 하나 들은 것, 그 다음에 두 뿔 중에 하나가 긴 것, 이건 연속성이 있다. 2장, 7장, 8장인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예언의 연속성이 있다. 다르게 해석하지 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게 페르시아예요.
맞죠? 페르시아.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고레스를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8장을 하나님께서 이 8장의 계시를 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실 때 그때가 주전 아까 551년.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이 몇 년 남았습니까?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니까 멸망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멸망이 가까운 어디는 바벨론은 빼고, 자 2장과 7장에서는 바벨론부터 다 보여줘요. 7장은 좀 더 심오하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빼버리고 페르시아,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여러분 초롱성벽 난공불락의 요새, 이 바벨론은요 사중성벽인데 그 성벽 하나의 높이가 한 18m, 그리고 이 성벽 사중성벽인데 성벽 하나의 이 길이가 두 마차, 쌍두마차가 서로 교차할 수 있는 엄청난, 그리고 바벨론 성은 유보라드 강물을 끌어가지고 해자를 파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그 안에는 2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70여 년을 온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나라가 고레스의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아까는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아니 여러분, 염소가 땅에 안 닿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상징과 묵시다.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잔 뿔이 있더라. 야, 참 잘 보세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 수염소. 근데 그 가운데 큰 뿔이 있어요. 그냥 나는 알렉산더다 이렇게 알렉산더다 하고,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네 개의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아니 아까 임의로 행하여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수양 페르시아를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는, 야, 이 나라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서 저 수양을 제껴버리는, 이게 어디냐? 7절에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저 수양이 감당하지 못하고 거꾸러지는, 저 수양을 이기는 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는 이 수염소가 누구냐? 7절에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8장의 두 짐승 무엇일까요? 이건 제가 이미 지금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헬라기 얘기를 했지만 제 해석이 아니고요, 같은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나라 이름을 다 얘기해 줘요. 그렇죠?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요. 참, 아니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아니 성경 얘기, 성경.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어딨냐, 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무슨 영생이 있어? 아, 이거 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영감의 펜으로 암호화해가지고 세계 역사를 예언한 거 봐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성취되는 걸 봐라.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헬라를 말할 때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 첫째 왕이요, 약관의 20세로 왕이 된 알렉산더, 10년 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대륙에 걸친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왕, 20살에. 우리 준별이가 이제 내년에 20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야, 알렉산더가 그렇게 좀 돼야 될까 모르겠는데 20살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을 평행구조로 비교해 드립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동수 목사가 이걸 몰라요. 일반 개신교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예언 연구가들이 이걸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2장 7장은 저렇게 쫙 전개되는데 8장 잘 보세요. 자, 이제 멸망이 가까운 바벨론 빼버리고 페르시아, 헬라를 수양과 수염소로, 맞죠? 그래서 2장 7장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전혀 과장하거나 무슨 추측하거나 이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저렇게 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왁구. 이 왁구가 틀이라는 말의 속어예요. 왁구를 딱 만들어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장을 보세요. 로마, 7장도 로마. 그 다음에 열국시대 열발가락, 열불 나오죠, 열불.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하고 7장에 성도를 위한 심판이 있고, 7장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7장은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다니엘서 7장 그냥 읽어보세요. 문자만 잘 보세요.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장에 뜨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설립이 되는 것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아, 다니엘서의 목적은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딱 못 박아놓은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 계속 똑같이 왁구를 만들어놨는데 이 8장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왁구를 만들어놨는데 잘 나가다가 정동수 목사나 일반 개신교 학자들, 이 사람들은 이 8장의 작은 뿔, 이 성소 정결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 일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잘 보세요. 8절 9절. 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은 아까 누구라고요? 알렉산더가 꺾이고, 참 놀라운 예언입니다. 강성할 때, 요거 기억하세요.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니 저 수염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다음에 네 뿔이 났는데 그중에 그중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가지고 점점 커졌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자, 여러분 이 8장의 작은 뿔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 잘 보세요. 8장의 작은 뿔이 10절 11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아,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되려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군대와 별 중에,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죽여야 돼.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작은 뿔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요약합니다. 첫째로 하늘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죽입니다. 둘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셋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성소를 헐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동수 목사의 주장처럼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맞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경 예언 연구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2300주야가 2300일이냐 아니면 2300년이냐에 따라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8장의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냐 로마 교황권이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과연 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의 8번째 왕으로 나타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영고히 그냥 사라져버린 안티오코스 4세냐, 아니면 중사목 시대에 나타나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하고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할 로마 교황권이냐. 여러분이 이 구글을 검색을 하시면 알렉산더의 죽음과 헬라 제국의 분열. 자, 제가 이미 예언 연구할 때 자주 보여드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그리스가 나오지. 이렇게 그리스가 등장을 하죠. 그리스 문화의 성립과 발전.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제국 나오죠.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자,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의 뒤를 이은 알렉산더는 기원전 334년에 동방 원정의 장도에 올랐다. 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멀리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격하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3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세웠다. 야, 참 20살에 학력고사 공부 안 하고 수시 같은 원서 늘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알렉산더가 다니엘서 2장에는 놀랍잖아요. 39절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저 지금 제가 빨간 줄 해놓은 게 다 알렉산더의 제국이에요. 그냥 그 당시 전 세계를 다 다스린 거예요. 아니 참 20세 약관의 나이.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나라를 작은 표범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작은 표범인데 날개가 4개 있는 것으로. 아니 표범도 빠른데 날개가 4개야. 그래서 8장에 보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세계를 지배한 위대한 알렉산더.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읽은 저 역사적 기록 밑에 세계사의 기록. 그러나 기원전 323년 그가 뭐 했어요? 요절이 뭐죠? 요절?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고 좀 속된 표현하면 갑자기 돼지는 겁니다. 그걸 요절이라고, 요절. 그런데 그의 뒤를 이으려는 부하 장군들의 싸움이 잇따라 일어나다. 야, 참. 아니 여러분, 아까 예언에 이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나고, 이야, 알렉산더의 큰 뿔, 대왕이 죽으니까 뿔은 왕이잖아요. 4왕이 생겨나고 부하 장군들이, 아니 정말 이야, 위대한 알렉산더가 아니 30대 초반에 죽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그냥 장수들 몇 명이 쫙 마지막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습진에 걸려 죽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강성할 때, 아니 예언이 얼마나 정확해.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이야, 전쟁에 진 게 아니고 병에 졌어요. 병에. 그러기 장수들이 우리 대왕이 죽나? 딱 이게 옆에 지켜보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 그때 한 장수가 용기를 내가지고, 왕이여, 왕이 대왕께서 돌아가시면 누가 이 나라를 차지하오리까? 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좀 비슷합니까? 좋아하시네. 아주 그 장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다 죽어가면서도, 야, 역시 이 큰 사람들은 달라. 또 저 같으면, 자, 그동안 나한테 충성을 다한 홍현표 장군이 차지하시오, 이러고 죽을 텐데, 이 알렉산더는 너희 중에 가장 힘 있는 자가 나의 나라를 차지하라. 이야, 역시 큰 사람이야. 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미에 듣고 다 웃네. 야,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대화식으로. 그래서 이 부하 장군들이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찾아라고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일어납니다. 역사적 기록을 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영토 마게도니아 본국은 카산데르가, 비두니아는 리시마쿠스가, 메소타미아와 시리아는 셀루키스 왕조, 이 셀루키스 왕조입니다. 셀루키드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예루살렘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지구 그쪽에, 거기는 프톨레미, 여기 톨레미라고 써놨네요. 자, 그런데 요렇게 요 부분, 요걸 지도로 보시면 요렇게 저 위에 오른쪽에, 이거 우리가 그린 게 아니고 역사가들이 해놓은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부하 장군들의 싸움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네 뿔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뿔이. 저 몇 개입니까? 카산데르,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포톨레미. 놀랍지 않나요? 아니 성경이 이런 책이라니까요. 야, 참. 그러니 제가 거듭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걸 공부하는데, 이건 분명해. 이거 내가 내 인생을 걸만하겠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일 모레가 예비고사인데 공부는 안 하고, 나 고3 때 정말 저처럼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전도만 열심히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안티오코스 4세는 누구냐? 저 오른쪽에 셀루쿠스 왕조 보이죠?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분열이 4개로 분열돼서, 네 뿔. 야, 참 이건 진짜 놀랍지 않아요? 이게 셀루쿠스 왕조의 땅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는 8번째 왕이에요. 저 나라의 한 31명인가 이런 여러 왕 중에 8번째 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 자기가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사이비 교주야. 이 사람이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강요한 그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본래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신의 현현 에피파네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가.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왜냐면요, 역사를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아버지가 안티오코스 3세가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에게 져가지고 그 한니발 카르타고죠? 이 카르타고 한니발하고 연합해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다 졌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한테 져가지고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4세를 볼모로 줍니다. 이게 안티오코스가 거기 로마에 끌려가서 14년을 볼모로 잡혀 있었어. 옛날 우리나라 그 청나라 때 그 왕족들 끌려간 것처럼, 그 소현세자인가요? 끌려가잖아요. 14년 동안 로마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헬라의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프톨레미 왕조를 쳐요. 애굽을, 이집트를 쳐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그 길목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방이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은 이 강대국들이 오고 가는 바로 길목이 있어가지고 맨날 짓밟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할 무렵에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원로원에서 딱 통지를 보내요. 너 지금 물러가라. 지금 안 물러가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 4세가 14년 동안 볼모로 붙잡혀서 살아보니까 그 로마를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로마가 이제 상승세로 막 올라올 때입니다. 그래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쳐버려. 이제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가 화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격이에요. 지금 종로 이집트에서 로마한테 뺨 맞고 한강 예루살렘에 가서 화풀이를 하는데 유대 종교를 말살하고자 결심을 해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절대 안 싸우거든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과거에 70년대인가요? 6.1 전쟁이 있을 때도 그때 중동 그쪽에서 안식일에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하는 누가 막 총 쏴도 가만히 있어. 피하기만 하면 돼. 그냥 피하기만. 공격하면 안 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그때 그 90년대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그분들은 안식일에 불도 지들이 안고 현관불도 지나가면 불러서 죄송하지만 저 불 좀 꺼달라고 이방인한테 시켜요. 시키는 건 일 아닌가?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희한한 분들이 저분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여러분 허물고, 자 안티오쿠스의 시리아군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대부분 약탈하고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아내들은 노예로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질러서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고 죽여버리니까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맛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꿉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왕은 유대 민족이 그리스 헬라 신들을 숭배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 12월 16일에 성전에다 저게 제우스 신당을 세워요. 저게 이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우스의 현현이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하거나 다른 의식을 수행하면 다 죽였어요. 진짜 죽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고 돼지라면 유대인들은 기겁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라면 기겁을 하는데 성전에 돼지를 잡아가서 거기다 피를 흘려버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합니다. 번제단 위에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이야. 아니 여러분 이건 뭐죠? 이 안티오쿠스가 얼마나 멍청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위대한 사람들, 왕들은, 이 장군들은요 유화 정책을 써버려요.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죽이지 않고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성전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이 안티오쿠스가 간과했어요. 자, 요약을 해드리면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헬레니즘 도시를 세우고 유대인의 제사법 및 성전법을 폐지하고 모든 전통 종교식을 말살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을 들여다 놓고
또한 자기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또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유대인의 할례 제도를 금하여 관시를 지키는 자들은 즉시 사형, 또한 발견되는 모든 성경 사본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다섯 번째, 오직 헬라 신화의 종교와 철학 그리고 그리스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려고 하였고, 만일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안티오쿠스의 명령을 어기면 가차없이 불로 태워 죽이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몸을 칼로 토막내어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헬라화된 유대인들은 다 이걸 받아들여요. 돼지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지만 유대인들 중에도 독실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싸우기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170년 전, 자, 하나님의 선자들은 다 끊겼어 이제. 에? 자,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올 그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안티오쿠스의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 그러니까 저 개신교인들이나 정동수 목사 이런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거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잖아요. 비슷하게. 중요한 건 다니엘서 예언의 목적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의 일? 아니 초림하기 170년 전의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왜 주십니까? 그걸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에피파네스 4세와 마카비 혁명, 그렇죠?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순교해야 된다. 죽더라도 싸워야 한다 하고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드디어 독립을 하고 잠깐이지만 핫스몬 왕조를 일으킵니다. 대단하죠?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그들이 여러분 1940년대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 세우는 것 보세요. 거기 아랍의 그 중동의 여러 이 이슬람 국가들이 쉽게 말하면 오줌만 싸도 예루살렘은 떠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저거 버텨내는 것 보세요. 이란도 못 건드리고, 뭐 팔레스타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이 과연 안티오쿠스인가? 지금 제가 역사를 보여드린 것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을 헐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 특별히 역사를 좀 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에피파네스를 알아야 종말론을 이해한다. 다니엘서 8장 작은 뿔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적용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알카자라는 사람이에요. 카톨릭의 제수이트, 예수의 학자입니다. 과거주의 해석의 창안자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는 우리 로마 카톨릭이 아니다, 교황권이 아니다,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카톨릭 제수이트의 학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셨죠? 요 상세한 역사적 팩트를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몇 가지 예언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야,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이 주전 605년 혹은 551년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다니엘서 예언이, 아니 여러분, 수백 년 후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부활도, 영생도, 재림도, 신천 신지도 사실이구나. 그 모든 예언이 우리 앞에 역사적 사건으로 올 때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하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